심리학 용어 중에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물건을 구입할 마음이 없었는데 홈쇼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띠링띠링 하는 차인벨 소리가 들리면서 TV에서 마감 임박이라는 빨간 글씨가 번쩍번쩍하면 그러면은 갑자기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앵커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전화 수화기를 누르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여기는. 마트에 전혀 살 마음이 없었던 물건을 1+1 할인 행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물건을, 전혀 살 마음이 없었던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정의 내려집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이것을 지금 안 사면 마치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비합리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론은요, 2002년도에 그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엘 커너먼이라고 하는 이 프린스턴 교수가 창안한 행동 경제학에 기초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한 감정의 영향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불안하고 요동을 치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신앙은 이성과 또 감정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 감정과 이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신앙인데요, 건강한 신앙은 감정과 이성을 기초로 한 전인격적인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이성과 감정, 또 심지어는 이 의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감정적으로만 변화와 또 감정적인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 불안한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지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감정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격, 즉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동반하는 전인격에 기초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2장 2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럿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임박한 그 강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권면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마디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 대신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잘 알아들었을 건데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을 전제하고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불안한 감정이 조성되면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새벽 3부 설교가 있는 그 전날 밤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전화 시계 알람을요 몇 번이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분명히 알람을 설정해 놓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이 새벽 설교를 앞두고 불안하니까 의심과 확인을 반복하는 것이죠.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보, 당신 알람도 좀 맞춰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말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박했다, 재림이 임박했다, 혹은 이미 이르렀다, 이런 말에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바울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확실히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을, 근거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퍼뜨렸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많이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버려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뿐만이 아니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나요? 이런 탄식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불안한 감정과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비례해서 혹은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래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 사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15절 말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굳게 붙잡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굳게 붙잡으라. 다시 말해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복음의 기초, 진리의 기본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초조한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 의심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비합리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1992년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발론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여러 피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30대 주부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휴거가 될 때에 몸이 가벼워지려고 한다고, 가벼워져야 한다고 낙태를 하려고 한 임산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 다미선교회에게 다 바치고 그냥 그 교회에서 그 거처에서 생활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이 건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성실히 살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야말로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부정적인 현실의 반응이 우리를 압도할수록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현실에 대한 지나친 긍정으로, 절대 희망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절망이 가득했던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절대 절망의 시기에 절대 희망을 제시해 준 격언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멋있는 명언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또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에 대한 긍정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절대 부정이나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가 들린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착한 일이라기보다는요, 악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선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과 말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도전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격려는요,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도전과 환경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